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1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이렇게 찾아서 한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공독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소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 제목이 오직 소망, 산소망.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해 줬습니다. 본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나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세상에 낯선 자들인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고 이 산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자고 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 산소망으로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산소망의 사람은 곧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성공한 성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 당장 떠오르는 게 실패에 맞는 말, 실패에 맞는 말 성공, 성공에 맞는 말 실패.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되십니다. 꼭 성공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이 이어서 그리고 도대체 뭐가 성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성공의 정의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금방 나오더라고요. 성공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의미한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과 욕구와 삶의 단계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이게 중요하죠. 목표 달성만이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만족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발전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목회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인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1800년대 분이셔요. 1800년대를 보러 시사신 분인데 제목이 유명한 용시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성공. 이 시를 쭉 읽어봐도 그냥 목표 달성하고 목적 달성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조금 길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요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 달성의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어야 되고 믿음의 성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의 성공은 답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성공입니다.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영광 받으시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공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우리 매포교회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우리 매포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는 몹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1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땅,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많은 가나안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 큰 일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 법칙을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제1법칙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요 구절 가지고 말씀 제목 삼은 거예요. 내가 성공할 것이다. 풀어보니까 너 말씀을 더 읽어라. 그리고 공부해라. 읽고 공부한 그 말씀 성심껏 실천해라. 그래야지 너 가는 길 순조로울 것이고 그래야 너 성공한다. 조금 딱딱하죠.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딱딱해져요. 개역성경으로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늘 그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순탄할 것이고 이게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저는 이 성경 대목 이 구절이 생각나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꽤 긴 말씀이 이어지는데 앞부분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복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절반쯤 읽으면 그 말씀 틀림없이 주셨는데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받게 된 하나님의 책망이 또 이어서 쭉 나와요. 그 책망의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주겠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내가 물리쳐 주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모든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겠다. 너희들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의 복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산업과 경제에 이런 복을 주셔요. 모든 농사, 모든 복주고 잘 되게 해주겠다. 섭때도 잘 되고 약때도 잘 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너희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저희 아버님도 이 성경 구절 좋아하셨어요. 축복하는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이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 열쇠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해야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로 잘 기억하게 해드릴까 막 떠올려 봤어요. 아주 무거운 말씀도 있어요. 가벼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거운 말씀, 지켜 행하기가 힘든 말씀이 무거운 말씀. 가벼운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 많거든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병원 입원하게 되면 입원실을 정하게 되고 또 입원실은 보통 4인실 혹은 6인실, 다인실을 쓰게 되잖아요.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인실에 배정받아서 갔더니 간호사가 환자분은 여기 병상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해주는데 창가에 병상을 주는 거예요. 다인실에 가보면 창가 쪽이 그래도 서로해요. 좋아해요. 그래도 조금 환해 보이고 덜 답답하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그 병상에 가시려고 하는데 옆에 기다리던 다른 환자분이 살짝 들릴 듯 말듯 내가 저 창가 저 침대 베드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상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정해줬으니까. 그래서 난 정해줬으니까 가면 되지 할 텐데 이 권사님들 말씀을 품고 사시는 권사님인데 어떤 말씀이 딱 하고 떠올렸냐면 예수님 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 떠오르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되죠. 부드럽게 아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창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창가 이 침대 이 베드 쓰세요 하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받은 이 환자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감사하죠. 그 두 분이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저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제 치료의 과정을 쭉 밟고 있는데 권사님인 것도 알게 돼요. 그죠? 권사님은 또 권사님인 줄 알았으니까 신앙 얘기도 막 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게 놀랍죠. 저 환자분이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잘하냐면 중매를 잘해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관연한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꽉 찬 딸이. 그 얘기하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자 그러더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인 걸 알고 믿음의 상에 얻고 싶은 것까지 알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잘 믿는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더래요. 그 딸과 사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데 권사님은 뭐만 한 거예요? 말씀 붙들었고 그 말씀 따라 지켜내는 거예요. 배려해줘라, 사랑해줘라, 손을 베풀어줘라. 이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요. 말씀, 성경을 표현하는 멋진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은 인생 나침반이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노정기다. 날 장로님들이 이 표현 많이 쓰셨어요. 뭐냐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노정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조금 세련된 말로 하면 성경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 매뉴얼이다. 요즘은 차들마다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지시한 대로 해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지켜 해가는 것이 신앙 성공의 1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두 번째 이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6절 말씀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의 맹식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부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로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불안하지? 걱정되지? 염려되지? 아니다. 너 굳세고 용감해라. 담대해라. 너를 통해서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을 천천히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9절까지 3번 나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 다음 절 7절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이제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아주 그냥 씩씩한 권사님 누가 계실까? 아주 난 하나도 세상 겁나는 거 없어요 하는 권사님 계시다면 제가 몰래 권사님 새벽 기도하고 아직 깜깜할 때 가실 때 뒤 싹 따라가가지고 연사무소 앞에쯤 가가지고 내가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그래도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아이고 주님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주저앉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굳세고 용감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순간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실천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할 때 받게 되는 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먼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가 나옵니다. 죽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9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 마음 굳게 지켜야 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거든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 성공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성공의 비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에 나오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담대하게 굳게 지켜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라죠. 그리고 나오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마음을 담대히 가진 사람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나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일로 가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봤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축. 왜? 컴파스라고 하는 도구 있죠. 원을 동그랗게 그리는 거. 한쪽에는 침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연필을 꽂게 돼 있어요. 이걸로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축은 침이 꽂힌 거고 바늘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꽂았다가 저기 꽂으면 동그랗게 원을 못 그려요. 이 연필이 있는 자리는 어느 때는 넓게도 펼칠 수 있고 좁게도 해서 원 그리면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그거는 바늘이 있는 축입니다. 모든 스포츠 운동은 축을 잘 지켜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축, 신앙의 축이 뭘까? 십자가.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가지 않느냐? 날 따라와라. 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공 비밀을 이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라. 말씀만이 기준이다.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 말씀이 너로 순조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성공이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붙들어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쪽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비밀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 대목이 우리 익숙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보다 형통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성공도 좋지만 목사님 형통이 더 좋은데요. 만사형통, 술술 풀리는 거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탁 떠오르는 형통은 그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촛불 켜놓잖아요. 초에 틀림없이 금박으로 써 있다니까요. 소원성취하니 만사형통.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형통은 이 목사님 한 분 이거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나에게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게 형통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 갖고 싶고 이거 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야 돼요. 이것까지 믿는 게 형통이에요. 이런 멋진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가장 멋진 사람이 요셉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벌써 임마누엘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보디발 장군.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더 놀라운 말씀이 조금 아래 5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주인이냐 노예냐 문제가 안 됩니다. 크냐 작냐 문제가 안 되고 높냐 낮으냐가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그래서 멋진 것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형통해집니다. 그게 요셉의 멋진 형통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가지고 받아 누리시는 성공한 여러분, 형통한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